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하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종족의 집에 내 하나님의 집에 그 아무도 원하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오늘 잡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들어간 선지자가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름이 곧 그 마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뭐에 정확히 꽂혔냐면 저는 요즘에 자녀에 꽂혔습니다. 자녀에. 자녀에 꽂혔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애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이제 키워내야 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나이대가 제 연령이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녀에게 꽂혔어요. 네 세 자녀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 새끼랑 비슷하게 아무리 대한다고 해도 실제로 비슷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애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성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 애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면 제가 뭐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정모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 몇 시간 동안 하긴 했지만 제가 그날 그 주간 동안의 정모에 대해서 화난 거에 비하면 그날 정모에게 쏟아낸 거는 한 30%도 안 돼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아주 찬찬히 쏟아냈어요. 내 새끼였으면 방송이라 제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요즘에 좀 이런 얘기가 조심스러운데 내 새끼였으면 학원 안 가고 나가서 왜 안 들어가고 유튜브 보다가 걸리면 가만 안 두지. 그냥 이 정도로만. 근데 제가 아무래도 내 새끼가 실제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 새끼처럼 혼낸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혼내자. 실제로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 하는 선까지만 아이들을 다루자. 그리고 그 선 안에서만 영향력을 끼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선 안에서만 에너지를 쓰자.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그 잉여 에너지는 내 새끼들한테 쓰자. 그냥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커지고 어렵죠. 남의 애를 내 새끼처럼은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는 최대한 그냥 끼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만 끼치자.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우리 애들한테 이제 에너지를 쏟아야겠다고 생각을 완전히 우리 애들한테만 쏟자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한테 흩어졌던 에너지들을 다 모아서 이제 내 새끼만 신경을 쓰자 그렇게 하고 딱 결론을 내리고 가니까. 근데 휘민이가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휘민이가 수능 본 이후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이제 수능 뒷바라지 하느라고 제가 어렵거든요. 지금 1년만 하면 되니까 지금 그냥 눈 딱 감고 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수능 본 이후에 휘민이를 정말 누구나가 봤을 때 사위 삼고 싶고 데려가서 일 시키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까? 어떻게 해야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얘를 만들까? 그러니까 미미 인형놀이 하듯이 이제 내 새끼들이 저의 인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효민이한테 말했어요. 야, 우리 가문에 재수는 없다. 인류 대학을 가라 하고 싶지만 얘가 인류 대학 갈 성적이 엄밀히 말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재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네 성적에서 갈 수 있는 그냥 최선의 학교를 가라. 어디든지 그냥 재수는 안 되니까 그냥 거기를 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못난 학교를 가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못난 학교를 가도 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사람이 못난 거는 나는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혜민이한테 수능이 끝나고 나면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엊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 따라. 우리 바로 지금 옆에 목사님 이모네 저기가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면허장이 있잖아요. 거기 중앙자동차 학원 목사님 이모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가면 되겠더라고. 거기를 바로. 그래서 걸어서 가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면허 뭐 한두 달이면 따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을 바로 다시 등록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CCM 코드로 치는 거 복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언제 어디서든 어딜 가서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 악보 없이 칠 수 있는 작품 3곡 이상 마스터해라. 3곡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한 학기 학교를 딱 다닌 다음에 바로 군대 다녀와라. 군대 다녀와서 엄마가 피부과를 끊어주겠다. 피부관리를 싹 받고 미백까지 싹 하고 지금 걔가 피부 시커먼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미백으로 되는 피부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집에서 하는 미백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피부과 미백을 끊어주겠다. 그리고 한번 여기를 공사를 한번 싹 해주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휘민이를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혀줄까? 네? 그런 휘민이가 키가 180이 넘었거든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혀줄까? 그래야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얘가 OT를 가고 MT를 가고 대학을 갔을 때 여자애들이 너무 멋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기였을 때는 딸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이제 큰 아들이 커지니까 아들을 멋있게 키우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상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혀야 더 빛이 날까, 얘가. 어학연수는 어디로 보낼까? 몇 년을 보낼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한비는 어떤 멋진 아이로 키울까? 이슬비를 어떤 멋진 아이로 키울까? 아니, 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쓸 에너지로 내 새끼들한테 쓰면은 내가 얼마나 우리 애들을 빛이 나게 할 수 있는데 여태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지도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잡고 뭐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그 결심을 하고 뭐 노력을 그렇게 했는지. 내 새끼들한테 에너지 쓰면 얼마나 잘 멋있게 크겠어요. 그 에너지가.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돈을 쳐바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돈이 없어요. 왜냐면 저와 목사님은 지금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준에서 해줄 수 있는 뒷바라지의 선을 딱 그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걸 막 제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 제 수준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느라고 제가 빚을 낼 생각은 또 역시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그 번 돈을 다 아이들에게 투자할 생각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제가 정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저는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거기까지가 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할 겁니다. 제가 요즘 확실히 부록을 넘기면서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흐뭇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꺾이는 시대잖아요. 꺾이는 세대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제가 낳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제 올라오는 때니까 저는 이제 과거 세대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니까 그 젊은 아이들을 보면 젊은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흐뭇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막 자라나서 올라오는 우리의 새 자녀를 보면서 저의 새 자녀를 보면서 나는 이 아이들과 끊임없이 이 아이들의 죄와 싸울 것이고 교정할 것이고 아름답고 건실하게 이 아이들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물론 지금의 모습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멀었지만 저는 지금 열심히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완성형이 아니죠. 물론.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희망정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원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연배는 저보다 언니예요. 연배는 저보다 언니인데 큰애가 휘민이랑 동갑이고 애가 둘인데 작은 애가 한비랑 동갑이에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네. 하나는 휘민이랑 동갑, 하나는 한비랑 동갑. 근데 그 아이는 거기 큰 아이는 월봉고 전교 1등 고3. 둘째는 천안고 갔는데 누나 수준은 아니지만 휘민이 말에 의하면 둘째도 공부 되게 잘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애들이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한대요. 여자애들이 걔를. 그래서 애가 학원에 몇 시에 오는지를 딱 알아가지고 그 학원에 몇 시에 오는지 딱 안 다음에 애들이 다 여자애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 걔를 맞으러 나가 있어가지고 학원에 수업이 안 될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몇 번 혼났대. 그 정도로 애가 매력적인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자애들한테. 근데 엄마 말로 그리고 선생님 말로 얘가 흘리고 다닌다. 그렇게 이제 매너가 되게 좋은 거예요. 철철 넘치는 거예요. 매너가. 둘 다 그 아이들이 둘 다 아빠가 삼성전자 주재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외국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외국으로 돌아서 영어는 자막 없이 영화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영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외국 당연히 이제 프리토킹 가능하고 그래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의대 보낼까 약대 보낼까 이러고 있죠.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원장님 저 애 예고 보내가지고 1월 달에만 한비한테 500 썼어요. 제가 그랬더니 원장님 나는 큰애한테만 600 썼어 이러는 거예요. 기숙학원 보냈거든요. 기숙학원 보내고 200만원짜리 저기 피부과 끊어줬대요. 이뻐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해갖고 600을 썼대는 거야. 난 500 써갖고 난 막 배 아파 죽겠는데 난 600 썼어 이러는 거야. 엄마 차는 GV70이고 아빠 차는 BMW고 집이 두 채에다가 필리핀에 집 있죠. 빚이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집에. 엄마 혼자서 그 희망정 원장님 혼자서 월 2천 넘게 벌고 남편은 삼성 임원이에요. 근데 얘가 왜 만났냐면 요새 계속 힘들다고 해서 만난 거였어요. 그 원장님이 요새 계속 힘들다고 그래갖고 원장님 만나자고 밥 먹자고 계속 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정 원장님하고 먼저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 밥을 먹자고 그래갖고 일주일을 미뤄서 그분하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만났던 거였는데 어려울 일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고요. 아니 도대체 그런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까? 아니 남편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고요. 그 남편이요 우리 목사님 같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 신앙도 되게 굉장히 좋고요. 그 부모님이 진짜 너무너무 잘 키우셨대요. 시부모님이. 그래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키워주신 시부모님을 굉장히 공경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근데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학원도 그렇게 잘 되고 애들도 그렇게 좋고 그러니까 저기 갔었대잖아요. 철학관 갔었대잖아요. 철학관 갔었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 철학관 그 사람이 그러더래. 당신은 복이 더덕더덕 붙었는데 왜 왔냐고.
남편 복, 신랑 복, 부모 복, 남편 복, 자식 복, 부모 복, 재물의 복 붙지 않은 데가 없다고.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 돈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랬대요, 거기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럴 돈 있으면 고기나 한 번 더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대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아. 근데 힘들다고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만난 건데, 그 원장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원장님, 사람들이 나한테 나 되게 잘 산다고 되게 부러워하거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저는 뭐가 부럽냐면, 남편이 주재원이어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곳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주재원들이 지내는 곳은 굉장히 안전한 지역으로 좋은 부촌에 보통 지내거든요. 부촌에서 주재원들이.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지내면서 외국인 학교 보내면서 그 모든 삼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남편도 굉장히 이 원장님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그럴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런 생각이 안 드나 했더니,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몇 명의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이 이제 너는 왜 뭐 때문에 일을 하냐고,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놀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나면. 근데 그 언니들이랑 워낙 오래돼서 이제 종종 만나는데, 자기가 학원을 하니까 너무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언니들이 찾아온대요, 학원으로. 그래서 학원 밑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 언니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이 가면 그 상가에 커피숍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태권도 학원 원장님이 온대, 쫓아온대, 궁금해가지고. 뭐 그렇게 궁금한가 했더니, 아니 도대체 원장님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이 그거래요. 그래서 왜요? 차가 일도 안 하는 가정주부들이 포르쉐 타고 벤츠 S클래스 450이 가장 최상의 하이엔드 브랜드래요, 그게. 저는 외제차라고 하면은, 저는 외제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차 수리비에만 관심 있어. 우리 차 수리비에만, 저는. 근데 그냥 이게 완전히 저세상 레벨로인 거예요. 완전히 그분들은 저세상 레벨로. 다 1억이 훨씬 넘는 차, 2억짜리 차, 이런 걸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는 말이, 근데 그 언니들 있잖아, 집에서 놀면서 한 달에 카드값 얼마 쓰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얼마 쓰는데요? 2,000 쓴대, 카드값만. 카드값만 2,000을 어떻게 2,000을 써요? 놀면서 뭘 하길래? 골프를, 라운딩을 한 주일에 3번 나간대요. 골프장으로 3번 나간대. 그러면은 거기 나갈 때마다 드는 돈에다가, 그럼 거기 나갈 때 또 옷 같은 것도 다 옷이 맨날 입었던 거 입을 수 없으니까 골프웨어를 계속 사고, 예쁜 거 있으면 계속 사고 쇼핑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언니들을 만나고 나면 자기는 전혀 잘 산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겠네.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이 남편이 사업해서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한 달에 카드값으로 골프 치러 다니면서 2,000을 쓰는 여자들을 만나고 나면, 나는 쇠가 빠져라 해서 그 원장님 쇠가 빠져라 막 학부모들 막 비위 맞춰가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파리처럼 막 이렇게 비벼가면서 막 그렇게 한 달을 해가지고 2,000만 원 매출을 꼭 채우는데, 자기는
잘 사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근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힘들었고 그래서 싫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제가 먼저 저의 썰을 풀었거든요. 이번에 희한하게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해야 할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 훌륭하게 키운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 하기예요, 안 하기예요? 안 하기지. 남편 끝내주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남편 자랑? 그러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휘민이는 어떤 아이로 키울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가 뭐가 되길 원하냐. 보통 목사님들은 자기 자녀가 목회자가 되길 원하던데 사모님네도 그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나는 휘민이가 목사가 되길 원한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길은 반드시 본인이 동의해야지만, 원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일단 휘민이한테 대학은 네 맘대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학원을 그냥 학문적인 측면으로만 이야기를 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얘가 심리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 가장 상위 레벨의 그 학문이 신학이잖아요. 모든 학문의 가장 최고봉이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해보자. 대학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대학원은 신학을 일단 하기로 했다. 근데 내가 학문적으로 접근한 거고 목사가 되라고 신학대학교를 가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는 상태다 지금.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그 원장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원장님, 제가 마음 먹고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원장님, 저는 10년 전에 거지였어요. 저는요, 1000에 7만원짜리 옥탑방에 살았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어차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10년 전에 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10년 전에 1000만원에 7만원짜리 옥탑방에 살았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아니 내가 20년 전에 결혼했을 때 신혼집이 1억 8천짜리였는데 아니 10년 전에 원장님 1000에 7만원짜리 살았다고요? 그러니 상그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딱 자기를 계산을 이제 하더라고. 네, 옥탑방에 겨울에는 물이 얼고, 그래서 물을 끓여서 씻어야 했고, 저는 물을 끓여서 썼습니다. 옥탑방 살 때. 이만한 빨간색 저기에다가요, 그 고무 달아 좀 높은 거, 이만 정도 올라오는 거, 이만한 거에다가 목사님이 아주 커다란 전기 그 물 끓이는 그 저기 보면은 이렇게 코일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그럼 가끔 그게 녹아요. 잘못 따면은 그 고무 부분이.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그거를 물을 끓여가지고 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예 못 씻었고,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애들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씻고 왔고, 샤워 같은 건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머리만 감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그리고 여름에는 쪄 죽던 그 집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교회 건축하고 전셋집이지만 48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고. 저는 10년 전과 제가 너무 눈에 띄게 비교되게 사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산 교육이 돼서 애들이 아빠 엄마의 가이드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지금 뭐가 된 게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된 게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잘 성장해 줬다. 이 정도면.
그리고 저는 신앙을 워낙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사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죠. 그랬더니 아니 원장님네는 진짜 지금의 이런 생활들이 진짜 신기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놀랍겠네요. 당연하죠.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사람 만날 때 돈 걱정을 안 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 돈에 대한 압박감과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을 때 집밖에 몰랐어요. 나가면 돈이잖아.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얻어먹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대단한 오해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얻어먹는 거 안 좋아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돈이 없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얻어먹는 거 안 좋아해요.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맨날 사람이 얻어먹어요? 갚아야 되니까. 나도 한 번쯤은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서 누굴 만나도 누가 만나자고 해도 지금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극심하게 이 갭 차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전과 저의 삶이. 그래서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거기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원장님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다. 그 언니들하고 내가 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잘 사는 거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계속 부유하게 컸고 정말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컸고 고생을 일도 모르면서 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를 몰랐네. 원장님 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원장님 근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아요? 돈도 어떻게 그렇게 잘 모으고 살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진짜 대단하다.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다음 비전, 나의 자녀들을 정말 훌륭한 자녀들로 키울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면 원장님 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니? 저보고. 원장님 집을 사지 왜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저 어차피 공무방은 내년에 사야 돼요. 아파트 한 채는 공무방은 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사게 되면 집이 세 채예요. 그래서 세금이 8%예요. 그래서 당분간 전세로 지낼 예정이에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이 세 채니까 집은 살 수는 있어요. 대출을 빡빡하게 해주니까요.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있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러면 집이 세 채예요. 그래서 세금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살 생각이 없어요. 집은 전세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 입에서 그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면 집이 세 채가 돼요 라는 말이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너무 대단하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에?
너무 대단하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지? 우리한테?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는 고백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값 막 팍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공부방이. 공부방 1억 9,500에 최근에 거래됐더라고요. 그 공부방. 작년에 2억 7천까지 갔던 아파트. 지금 1억 9,500.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도전해볼만 하다 이거지. 2억 7천 막 3억 4억 막 이렇게 갔으면 두 채 세 채를 못 사지만 지금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빚을 내면 가능하다. 한 50% 정도만 내면 가능하더라. 그러더니 제가 막 이제 저는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거고요. 막 희민이를 이렇게 키울 거고요. 한비를 이렇게 키울 거고요. 그러더니 제가 막 원장님 희민이 피부 미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내가 피부과 천안에서 최고 좋은데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강남하고 비슷한데 강남 거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다른 데보다 비싸. 근데 여길 가야 돼. 내가 다 알려줄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한비 이게 교정을 해야 되는데 덧니 때문에 성악하는데 덧니가 있어가지고 그냥 원장님 내가 미용 교정 전문으로 하는데 알아요. 거기 진짜 잘해. 이러면서 그런 사람 하나 옆에 있어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나는 전혀 모르는 정보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려면 저는 막 알아봐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분은 이미 검증이 딱 끝났어. 그래서 여기 가세요. 원장님 다음엔 여기로 보내세요. 여기로 보내세요. 이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코드가 너무 저랑 맞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해줄 계획이 있고 자기도 이렇게 해줄 계획이 있고 막 있는데 제가 막 얘기하니까 원장님 막 한참 듣더니 손뼉을 딱 치면서 원장님 나 이제 살았어. 나 오늘 원장님 얘기 듣고 동기부여 확실히 됐어.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 나도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울 거야. 나도 우리 애 유학 보내야 되고 나도 우리 애 어떻게 해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돈 벌어야 돼. 나 가서 돈 벌어야 돼. 정말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겠다. 이러고 갔어요. 제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되게 애쓰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 이상으로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기를 원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진짜 그렇게 키우고 싶고 너무 간절히 바라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저는 진짜 우리 세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든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까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놓고 뭐 엄청나게 대단히 기도를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컸어요. 얘네들이.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 계속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휘민이, 한비, 셀비를 데리고 인형놀이 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마음이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성경통독하고 있잖아. 성경통독하고 있는 동안은 기도를 못해요. 성경통독을 또 빨리 해야 되는 게 있어. 또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엄청 그래서 다음번 기도회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회. 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사고자 했을 때 대대로 말씀 교육을 가문에서 잘 받은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왕이 그 땅을 사고자 한다면 좀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민도 해보지 않고 아합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돈을 부르는 대로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를 달라 하면 그 얼마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도 정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땅의 사고 팔물 금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레위기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죠. 땅을 사고 파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그렇게 다 족속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파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희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우리가 레위기 때 그걸 배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레위기에서 배운 것도 배운 건데, 저는 땅을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을, 땅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언제 마음을 먹었냐면요. 고등학교 때 펄벅의 대지를 읽고, 펄벅의 대지라는 책 읽어보시면요. 내용이 제가 다 기억 안 나요. 제가 몇 번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은 안 나.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인성이한테 펄벅의 대지 추천해주면서 나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다시 저도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땅에 대한 엄청난 그 마음을 가진, 네? 정말 집착이 가까운 그 마음을 가진 그 가문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스토리인가? 그래요. 그 땅. 그래서 제가 펄벅의 대지를 읽고 나서 절대로 물려받은 땅은 팔면 안 되는 거구나. 반드시 그건 대물림하는 거구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거구나. 가문이 그 땅을 대대로 지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 우리 이 땅 있잖아요. 옆에 우리 집 있잖아요. 저는 절대 안 팝니다. 휘민이한테 물려주겠지? 휘민이가 팔면 될까? 안 되지. 휘민이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땅은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겁니다.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터전이잖아. 자기의 터전. 제가 그때 경험했거든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나봇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딱 대본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정확히 말해요. 이유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실 거다. 왕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당신이 왕이면 뭐하냐,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보다 위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땅에 사고 팔면 금했는데 나 이거 너한테 못 줘.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분명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자예요. 너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아니?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를 매매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은들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무슨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돈인데. 그런 나봇을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겠다는 누명을 불량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씌워서 거짓 자백하게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루머 씌워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난데없이 모함을 한 거예요. 누명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자, 나봇 입장에서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땅을 안 팔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키다가. 그래서 나봇이 그렇게 죽고 나서 그럼 그 억울한 피해에 대한, 여러분, 억울한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값을 치르시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자녀들이 이 밭에서 나봇이 당한 죽음처럼 개죽음 당할 거야.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렇게 죽게 됐다고 수요일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좋은 것도 갚아주시고 나쁜 것도 갚아주신다. 제가 매일 등교시켜주면서 애들을 매일 등교시켜주면서 차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위력이 얼마나 있을까 싶죠. 네? 차 안에서, 여러분 차 안에서 교회 오려고,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오려고 차 타고 애들하고 오면서 하는 얘기들, 네? 그 맨날 그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들, 그게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매일 애들한테 야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뭐 얘기해 집에서. 그게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혼을 낼 때 뭐 때문에 혼을 내냐면 저는 진짜 깊은 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주에도 일어나는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가 깨워주냐 애들을. 난 안 깨운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제가 안 깨웠는데 애가 끝까지 못 일어나고 만약에 학교를 늦었어. 그러면 그냥 학교 오늘 하루 늦은 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얘의 이런 삶의 태도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Z까지 봐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Z가 보이니까 B가 보였을 때 막 넌다리를 치면서 막 이게 결국엔 이렇게 돼서 네가 이걸 안 고치면 이렇게 돼서 Z가 나오는 거야! 라고 진짜 분노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오늘 늦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빡이 쳤는지 아니? 너의 이런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오늘 늦었어. 오늘 좀 지각했어. 5분 늦었어. 그게 그냥 오늘 단순히 그냥 늦은 거야. 아니야. 그게 삶의 태도, 자기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일부러 뭐 그런 것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뭘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하루에 그 한 번의 어떠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오늘 우연히 오늘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을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방에서 나오거나 이럴 때 봅니다.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9시 다 돼가지고 그 횡단보도 앞에서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9시 다 돼가지고. 다 우리 거기 고만하게 다 거기서 살잖아요. 네? 9시 다 돼가지고 학교에 가려고 그 시간에 서 있으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늦었다 빨리 가야지 이거라도 해야 되거든. 그냥 뛰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교회 애들 다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런 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전화 안 하지. 내가 전화 안 해요. 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걸 뭘 전화를 해. 그냥 안 해. 근데 그 태도, 그러니까 휘민이도 뭐가 있냐면요. 늦잖아요. 늦으면 막 미친 듯이 뛰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어요. 그냥 아니 어차피 늦은 걸 뭘 이게 있어. 애들이 어차피 늦은 걸 뭘 기왕 늦은 거 계속 늦겠다. 그 얘기예요. 기왕 늦은 거 계속 늦겠다. 왜 안 되냐? 그래서 그런 태도로 애가 가요. 아니 그러면 뭐 하나가 잘못되면 이걸 어떻게든 해갖고 살릴 생각을 해야지. 요거 하나 잘못 빠그러졌으니까 그냥 다 엎어버리지 뭐. 이 삶의 태도거든요. 이게 한심하지. 미쳐버리겠지. 애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조급함이 있으니까 제가 학교를 가는 차 안에서 최대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씀에 근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저는 이거에 근거해서 애들한테 계속 가르치거든요. 너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야.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너 그렇게 했을 때 그 너의 그런 불량한 삶의 태도는 결국엔 너를 잡아먹어. 그게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지를 아직도 모르겠어?
박혜연 이번 주는 너야 너. 지난주에는 강정모, 이번 주엔 너. 이번 주엔 너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난도질할 거야. 정신 넉 빠졌어? 피아노를 7시 50분에 가? 피아노를 7시 50분에 가? 그 피아노를 7시 50분에 가면 선생님이 퇴근을 언제 하냐? 3시 10분에 끝나는 날도 피아노를 7시 50분에 가? 정신 넉 빠진 거지. 뭘 반박할 생각하지 마. 다 알아. 너보다 더 잘 알아, 네 시간을 내가. 제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아냐?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진짜 매일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애들한테. 계속 가르치라는 거야. 계속 가르치라는 거야. 아니, 시온이가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에? 오늘 시온이랑 주한이가 와가지고 어디서 뭐를 받았나봐요. 학교 앞에서. 시온이가 젤리 2개를 딱 보여주면서 사모님, 선생님 저 이거 2개 받았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거 나 내놔. 그랬어요. 그거 보자마자 그거 나 내놔. 그러니까 시온이가 조금 전까지 그걸 보면서 생글생글 웃던 그 표정이 갑자기 싹 웃음기가 싹 날아가더니 딱 이러는 거야. 멈췄어. 모든 행동을 딱 멈췄어. 그 2개, 그 젤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그랬더니 딱 멈춘 거예요. 걸려들었지 또. 얘가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으면 안 걸려드는 건데 딱 걸려들었어. 나는 일이 또 그게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근데 주한이가 옆에서 시온이의 반응을 보자마자 자기 주머니에서 딱 젤리를 꺼내갖고 선생님 딱 하면서 주한이가 딱 저한테 준 거예요. 선생님 왜? 너 먹어? 아니요, 저 안 먹어. 선생님 드세요. 그래? 순간적으로 시온이는 나는 새가 됐구나. 걔가 주한이의 행동을 딱 보자마자 걔가 딱 느낀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의자에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는 거야. 자기 앉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선생님 이러면서 나를 보여준 건데 내가 내놔. 그런데 거기서 표정이 싹 일그러지면서 멈춘 상태로 10초를 움직이지 않더라고. 여기서 그 사이에 주한이는 나를 젤리를 갖다 줬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시온이한테 오늘은 이거다. 오늘은 이거다. 야, 주한아, 너는 나에게 젤리 2개를 줬어. 너는 이따가 저기서 1,000원짜리 뭐를 사 먹어. 1,000원 안에서 뭐를 사 먹어, 매점에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배고플 때 사 먹어야지. 내가 딱 그런 거야. 가장 배고플 때 사 먹어야지. 그래, 가장 배고플 때 사 먹어. 근데 사 먹었는지 안 사 먹었는지 모르겠네, 오늘? 안 사 먹은 거 같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00원 쿠폰을 줬어요. 딱 말로 해줬어. 그러니까 시온이는 계속 얼었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시온아, 너 잘 봐. 야, 너 그 젤리, 내가 저 매점 주인이거든? 저기 있는 거 다 누구 거야? 그러니까 주한이가 사모님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는 사모님 거 아니래, 저거. 그래서 아니, 저거 내 거지. 저거 내가 사다 놓은 거잖아. 저거 내 거지. 나는 저기에 있는 게 다 내 거야. 그러면 저기에는 젤리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계란도 있고 빵도 있고 저기에 음료수도 있고, 야, 저기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는데 저게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나 이 젤리 좋아하지도 않아. 나 처음부터 먹을 생각도 없었어. 근데 그냥 달라고 한 거였어. 야, 근데 나는 이거를 나한테 주면 나는 너한테, 니네들한테 저기서 사 먹을 수
기쁘게 한 거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우리 교회 애들이니까 1,000원어치를 뭐를 사 먹으라고 하려고 그걸 한 거야. 근데 시온이가 딱 통과를 못했지. 그래서 제가 야, 시온아, 너는 이번에도 통과를 못하는구나. 넌 이번에도 통과를 못했구나. 근데 그러면서 그냥 너 먹어. 제가 그랬어요. 그냥 너 먹어. 그랬더니 걔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갈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시온아, 너 그거 사모님 안 주면 너가 맛있게 먹을 줄 알았지? 네. 근데 지금 옆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맛있게 먹을 수가 없지. 네. 너 그거 사모님 안 준 거 후회해? 네. 그럼 진심으로 후회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더니 자기가 그거를 더 이상 갖고 있기가 싫은가 봐. 그 젤리가 더 이상 자기가 갖고 있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유치부가 공부하는 방에다가 따로 그냥 놓고 오더라. 자기가 이거 못 먹겠다. 근데 제가 놓고 와서 제가 그랬어요. 시온이랑 주한이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 오늘 있었던 일을 반드시 잘 기억해. 모든 것은 하나님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냥 단지 너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너네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지 그 이유로 너네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 하실 수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드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드려야 되겠대. 다 알아들었어요. 드려야 되겠지? 너네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 그 봐봐, 안 내어드렸더니 시온이 안 내어줬더니 사모님 안 줬는데 너 별로 안 좋지? 사모님이 줘서 먹었으면 더 기분이 좋았겠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얘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시온이가. 후회가 되니까 울더라고요. 요즘 젤리도 손시온이 준 거야. 그러더니 제가 시온이한테 그랬어요. 시온아, 너 엄마가 너 이런 거 가르치라고 공부방 보내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오늘 이거를 배우는 거야. 오늘 그 어떤 가르침보다 이거를 배운 게 가장 큰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꼭 기억해. 제가 그러니까 알겠다고. 네. 사모님이 그러면 시온이가 오늘 이걸 통과를 못했잖아? 그럼 사모님이 조만간에 또 이 테스트를 할까 안 할까? 하죠? 옆에서 주한이가 하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온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반드시 기억해서 다음번 시험에 꼭 통과하길 바래?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오늘 그거를 끝냈거든요. 그게 그런 가르침이, 예? 야, 현시오, 엎드려 뻗쳐. 너 이거 손 들고 이거 해. 눈 감고 손 들어. 그걸 왜 이걸 시켜야 되는지, 예? 이걸 한 번 한다고 얘 인생이 뭐 얼마나 달라질까? 하나님을 향한 얘의 마음이 뭐 얼마나 열릴까? 몰라. 근데 하는 거예요, 그냥. 어? 모르는데 그냥 그거 하는 거야. 현타가 팍 오죠. 그러니까 이게 될까? 성경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성경적 경제관 교육을 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알려주고, 그런데도 씨알이 안 맥히는 것 같죠.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윗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얘네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당분간 또 못 만날 것 같아. 끝은 있을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고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진짜 얘가 배워가지고 매력적인 피아노 치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신앙적으로 괜찮고 잘 배운 지혜롭고 현숙한 배우자들을 맞을 수 있도록 휘민이와 한비와 슬비가 준비되길 원하고, 또 제가 부모로서 그런 멋진 자녀를 키운 사돈을 만나려면 저도 그런 멋진 사돈의 모습으로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부모인 저도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슬비는 헌금하는 것을 기뻐해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허락해서 헌금하도록 해주고 수요일 금요일에 아이들 기도를 시키고 돌아가면서 반주를 시키고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는 건지 아십니까? 제 모교에는요 목사님 딸 이외에는 피아노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열쇠를 잠가놨어요. 목사님 딸만 피아노를 만질 수 있게 해놨다고. 근데 저는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반주를 세우고 특송, 특주 다 돌아가면서 제가 기회를 줍니다. 제가 우리 애들만 무대에 세워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무대에 세우죠. 공평하게. 다 같이 자라나라고. 다 같이 올라오라고. 다 같이 크라고. 왜냐면 무대에 서는 사람이 독보적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제가 똑같이 주잖아요. 본인들은 무대에 한번 서는 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극복하고 잘 성장하길 바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가끔씩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무대에 올라간 아이들의 실력이 여전히 이전과 같은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 아, 이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비의 날갯짓이 아니라 초파리의 날갯짓도 안 될 것 같은 그 영향력. 네? 그런 현타가 팍 올 때가 있어요. 혼전 순결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무슨 휘민이가 왜 혼전 순결을 해야 되냐 뭐 그런 문제로 막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막 무너집니다. 이한비한테 교복 치마 여기 허리 단 접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여전히 다음날 치마를 접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절망하죠. 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다음날 가서 얘기했죠. 제가 이한비가 여전히 치마를 접고 있길래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여전히 치마를 접고 있길래 어떻게 했는지? 야 한비야 걔는요 성을 떼고 부르면은 걔가 소름을 돋아해요. 제가 성을 떼고 한비야 이렇게 부르면 소름 돋아 하거든요. 이한비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어머니 왜 한비라고 부르시죠? 한비야 너 엄마가 어제 이거 허리 이거 접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엄마 인간적으로 한 번은 이거 한 번 접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나의 이해함과 관계없이 엄마가 뭐라고 했어 어제? 접지 말라고 했어요. 그치 접지 말라 했지. 그러면 이한비 잘 들어. 엄마가 접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가 풀었어. 네가 그걸 더 이상 안 접어. 왜? 이유가 없어. 엄마가 접지 말라 해서. 응? 이게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거든.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는 행위거든. 그럼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야. 그럼 네가 말씀에 근거해서 엄마가 허리에 접은 거를 풀으라고 한 거를 순종하면 나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거 허리 한번 그거 허리 한번 네가 이거를 접고 다닌다고 해서 너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 근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거를 풀었을 때 네가 접고 다닐 때는 그 어떤 유익도 없지만 그냥 네 혼자 만족, 좀 짧아진 거에 대한 네 혼자 만족이지만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다소 미워 보이더라도 그 말에 부모의 말에 순종한 너의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게 있단 말이야. 너 근데 왜 그 복을 놓치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중간에 다 풀어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접지 않겠습니다. 아, 복을 받아야지요. 절대로 접지 않겠습니다. 끝냈어요. 왜 그 복을 놓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복을 놓치니? 그러네요. 접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서 제가 또 다시 확인할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걔는 접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접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각하겠지. 왜? 말씀을 집어넣었잖아 내가. 이렇게 훈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네? 그렇게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맨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도대체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조언해주면 그걸 그냥 따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이한비 교복치마 허리 그 접고 있는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여전히 접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절망스럽죠. 절망스럽습니다. 네? 휘민이가 막 아니 왜 혼전순결을 지켜? 나만 혼전순결을 지켰다가 부인 될 사람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여자를 만나면 나는 억울해서 어떡해! 이 지랄하고 있어. 돌았나 이게 미쳤나 이게 야 너는 네가 그렇게 순결을 지킬 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너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니? 하나님은 없니? 하나님은 주무시니? 네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의 동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너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 그걸 왜 못 믿어?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의 문제야. 너가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야. 유혜린 교복치마? 유혜린 교복치마 보면서 나는 많이 못 봐서 나는 절망을 안 해. 우리 조경미 집사님 매일매일 얼마나 절망을 할까. 저 교복치마를 보면서 와 진짜 매일매일 절망하죠. 매일매일 여기가 무너지지. 그거 볼 때마다 와 난 이한비가 그러고 다니면 난 진짜 난 잠도 못 잘 것 같아. 이한비의 그렇게 생긴 교복치마를 본 순간에 내 느낌이 어떨 것 같냐면 이한비의 그 책상 서랍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발견한 느낌과 똑같지. 그 느낌이지. 거의 그 정도 충격 아니야? 너 교복치마 장난 아니잖아. 그치? 저 잘 안 입고 다니는데. 그렇지? 네. 바지만 입고 다녀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도 못 입겠지? 응. 왜 그 짓거리 했어? 응? 그거를 볼 때마다 야 교복을 단정하게 응? 무릎선 조금 위 올라오겠다 그렇게 입었을 때 얼마나 그게 제일 이쁜 거야. 그 치마를 그렇게 줄여놓으니까 못 입지. 고3인데 여고 때가 얼마나 이쁜데. 여고 시절이. 너는 여고 시절에 교복을 네가 놓친 거야. 여러분 제가 요즘에 블라우스 많이 샀거든요. 내 블라우스를 다 호박받침 있는 걸 샀어요. 저 여고 때 교복이 다 호박받침이거든요. 여고 때 교복 블라우스 호박받침인데 너무 여고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40이 넘어가니까. 여고 때 입었던 교복을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입는 옷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 이거 받침 있습니다. 다 이거 한번 보세요. 나 사모님 입고 오는 거 봐봐. 다 이거 카라 이만한 거 입고 다녀요. 너무 그 여고 때 그 교복 입었던 게 생각이 나갖고 그 블라우스가 그래서 계속 블라우스 큰 거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카라 큰 거 넓은 거. 유아용이 오럽을 안 풀고 놀이터로 튈 때마다 제가 절망합니다. 아니 오럽을 풀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졌어. 걔가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가 어떻게 도망간지 아십니까?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선생님이 양쪽에서 다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수학에 있다가 영어로 잠깐 들어갔다가 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어는 하는데 그러니까 오럽이랑 논술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어느 방에서 해. 그랬다가 방을 옮겨 한번. 논술을 딱 맞춰. 논술만 마치고 가는 거야. 논술만 마치고 가면 안 되거든. 논술 마치고 오럽을 풀고 가야 되거든. 근데 애가 오럽을 야 유아 너 오럽 갖고 와. 딱 말하는데 애가 없어. 대답을 안 해. 어디 갔나? 없어. 튀었어. 놀이터로 갔어.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저 다 했는데요. 뭘 다 했어? 논술 다 했는데요. 네가 논술만 다 하면
할게요. 3주, 4주 안 해. 계속 켜. 무너지죠. 제가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집니다. 좋아요. 쟤도 남들과 다르지 않았어. 다른 애들과 똑같았어. 그렇게 혼났어도 똑같아. 경계에 똑같아. 역시 남의 새끼는 다 소용없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절망합니다. 박혜린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어른들 쌩할 때 절망하죠. 응? 네 기분이 최고지? 기분 딱 상하면은 어른 쳐다도 안 보잖아. 응? 목사님이 혜린아 안녕? 해도 쌩하잖아. 응?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얘기하지.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고 나도 계속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지. 근데 네가 그거를 훈련을 해야 돼. 그걸 못 이겨내고 있어. 근데 그걸 훈련해야 돼. 근데 그런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린 절망해. 저게 될까? 바뀔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바꿀까? 절망합니다. 강정모가 거짓말 할 때마다 절망하죠. 미쳐 팔짝 뛰겠어요. 강정모가 거짓말 할 때마다 절망합니다. 거짓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절망해요. 강경모가 눈이 자주 풀려있어요. 강경모 눈 풀려있을 때마다 절망합니다. 이슬비 울 때마다 절망해요. 바이올린이 그렇게 안 늘어요. 그리고 여전히 울어. 바이올린을 저렇게 시키는데도 한 일주일에 2번씩 시키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안 늘지? 전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슬비의 연습 안 함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돈만 버리는 것 같아. 박혜연의 문제. 그렇게 뭐라 해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 절망스럽죠. 은혜가 애기짓 할 때마다 절망합니다. 은혜가 언니인데 그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애기짓해요. 절망해요.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만 말하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다른 애들이 문제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을 이걸 어떻게 고치고 언제까지 이걸 하면 될까? 이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얼마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죽었잖아요? 사는 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빚만 지고 갔어, 이 남자가. 못 갚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두 아들을, 남은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인질로 잡아가는 거죠. 담보로 잡아가는 거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고, 선지자의 제자였으니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빚만 남겼고 아이들은 팔려가. 그 빚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고 산 건데? 하나님 때문에 그러고 산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고 산 건데 팔려가. 결론이 불행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았더니 망했어, 한마디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하고 우리랑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성취화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하면서도 약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일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번 거 뭐 이런 거 다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헌금했어. 교회 건축하고 땅 사고 이러는데 다 썼어요. 모든 돈을. 은퇴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도들은 그냥 다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65세야. 은퇴하니까 65세야. 그때부터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친정 어머니가 지금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고 그 목사님도 어디 가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시는데 이제 이 딸내미,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딸내미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로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좋지만 네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모든 것을 다 걸지 말아라 라고. 그러니까 그 후회하시진 않지만 본인은 여한이 없지만 지금 자기의 현실의 그 삶이 너무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모든 것은 다 그냥 교회에다 헌신한 상태고 막 벌어가지고 막 너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눴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한테 사모님 가끔 설교를 듣는데요. 제 설교를 반가워서 가끔 제 설교를 듣는데 그러면 너무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사모님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교회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아는데 사모님 노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제가 투자를 하고 그 이상은 넘치지 않는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목사님과 제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제 노후에 빌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남편이 가자는 대로 가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망했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부르짖었다고 나오잖아. 찾아가가지고 부르짖은 거야. 엘리사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애들 다 지금 잡혀가게 생겼다고 하면서 막 부르짖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어요. 내가 진짜 여기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듣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딱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기도 짠짠한 거야 이제. 자기가 들어도 너무한 거야. 하나님 너무했지 싶은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려고 평소에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려고 노력했던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러더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순종했어요. 그릇에 다 찼지라. 정신없이 그릇에 보이는 그릇 딱 갖고 와갖고 기름을 계속 그냥 화수문처럼 나오는 그 기름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야! 빨리 또 통 가져와! 또 빨리 그릇 가져와! 어머니 없어요! 그릇 다 없어요! 그릇이 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얼마나 아까워요? 담을 그릇이 떨어지자 기름도 멈춥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어요. 근데 담을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준비되지 않으니 기름도 멈춰져요.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릇이 없으면 멈춰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더 많은 그릇을 분명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뭐 하고 준비를 했어. 그릇을. 최대한 자기들 딴에는 많이 준비를 했겠지? 근데 한참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한 거냐면요. 그릇을 남편이 남긴 모든 빚을 갚고
두 아이들과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남길 정도로 그 기름을 팔아서 그걸 남길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가정의 평균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뭐 한 요새 아파트 사고 그러면은 한 1억 5천, 2억 이 정도 되지 않아요? 보통 전세 들어가고 그러면 1억은 넘게 끼고 있잖아요? 그거 다 갚고 그냥 한 달 살 수 있게 300에서 한 500 정도 되는 생활비 쓸 수 있는 그 정도 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럴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준비했을 거야 분명.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만약에 기름을 준비한다면 기름 그릇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잖아요. 이런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기름 그릇이 있을 때까지만 기름이 얼마나 좋은 기름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엄마가 짠 들기름을 밥에 비벼서 먹잖아요. 그럼 진짜 음식의 그 풍미가요 여러분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우리 엄마는 지켜서서 짜요. 지켜서서. 그리고 기름 색깔이 그런 여러분이 아는 그 시커먼 기름 색깔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짠 기름은요 저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런 기름, 우리 엄마의 그런 기름보다 몇백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훌륭한 그 하나님의 그 참기름이 쏟아졌겠죠. 에? 집값을 갚을 만한, 생활비를 할 만한 그 엄청난 기름, 질 좋은 기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에게 기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인성아 너는 어떻게 준비하겠니 지금? 얼마나 준비하겠니? 최대한 많이. 저는요 전세 뺍니다. 전세 빼요. 땅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저는 아니 진짜로 목사님 전세 안 빼요? 빼야죠. 난 빼요. 전세 뺍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을 준비할 건지 아세요? 그 빌라나 아파트 옥상에 가보면은 그 탱크 있죠, 물탱크. 파란색 물탱크. 나 그거 준비해요. 김은정 집사님 얼마큼 준비할 거예요? 그만큼? 저 엄청 준비할 거예요. 난 이거를 알고 나서 지금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잖아요. 그럼 난 그렇게 합니다. 다 비슷할걸? 최대한 막 물통 겁나게 살 걸 가가지고 막 통이란 통? 근데 그릇이 없어서 더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보니까 성품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안 만들어 놓은 거야. 네? 제가 아까 누구의 뭐 때문에 절망하고 누구의 뭐 때문에 절망하고 누구의 뭐 때문에 절망하고 이거 다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득판을 딱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고 모르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주님 이 순간만 기다렸어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려고 보니까 성품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응? 안 만들어놨어.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도 우쭈쭈 하면서 다 받아줘. 여러분의 자녀들. 예? 우리는 조금 우리 교회는 조금 그렇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비슷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쭈쭈 계속 했지 뭐. 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하도 지랄 난리 법석을 떠니까는 애들 존댓말 싹 다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 다 비슷했을 거니까 준비가 안 돼서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우쭈쭈 다 받아줘? 상식적인 삶의 생활 습관에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냄새 나지 않게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냄새가 이슈지? 핫 이슈죠? 나는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는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에요. 다 모든 사람은 나요. 여러분 커피 마시고 나면은 저는 커피를 원래 잘 안 마시기 때문에 커피 마시고 나서 입냄새 난다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요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마시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나면 끝에 그 쓴 그 기운이 남으면서 그 텁텁한 그 침이랑 섞여가지고 텁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고 나면 요즘에는 제가 애들을 이제 가르치니까 중간에 가르치다 말고 2번 정도 양치를 하거든요. 치약 갖다 놓고 칫솔질에 갖고 2번 정도 양치를 해요. 말도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침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애들한테 실례가 될까 봐서 제가 하거든요. 2번 정도. 그러니까 1시부터 7시 사이에 양치를 제가 2번을 합니다. 커피 마시고 나서 1번 하고 중간에 또 1번을 해요. 애들 입에서 구취 나는 애들 있어요. 근데 애들 입에서 구취가 날 때는요, 여러분 거의 뭐냐면요, 충치 있을 때 그래요. 충치 있을 때. 그럼 충치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옮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니네 남자들만 날 것 같지? 여자들도 겁나게 나. 어? 사모님도 머리 하루 안 감쌌냐? 여기서 정수리 냄새 나. 그러니까 매일 감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매일 감지. 하루 안 감으면 여기 난리나 떡져가지고. 어? 자기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손톱 발톱. 씻는 것 같다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 서로 다 얘기해주잖아. 그거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네 자식 내 자식을 이거는 따지지 말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매력적인 아이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는 진짜 최악이야, 진짜. 그래서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본인들이 냄새 난다는 걸 알면 그래도 고쳐요. 고치려고 애써. 이게 준비가 안 됐어. 야, 구취가 심한 사람이 어떻게 상담 일을 하겠어요? 어? 하나님이 얘한테 기가 막힌 말재간을 줬어. 말재능을 줬어. 아, 얘는 말이 타고난 애야. 근데 얘는 말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 잡혀갖고 구취가 나. 그럼 하나님이 그 황금 마우스를 줬으면 뭐해? 입에서 구취가 나는데, 입에서 벌리면 똥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을 준비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회사에 붙이려고 보니까 애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회사에 붙이려고 딱 봤더니, 야, 너 대학교 성적표 가져와봐. 대학교 성적표 내잖아요? 안 내나? 내죠. 대학교 성적표 내자. 나는 대학교 성적표 다 내라 그러던데? 내가 뭐 어디 이력서 내려고 그러면? 대학교 성적표? 난 그거 다 냈는데? 여태까지? 근데 대학교 성적표 내라 그러죠? 봤더니 어떻게? 다 권총챘어, 학점이. 다 F야. FD. 다 이래. 어? 평점이 막 2점, 1.5 막 이래. 4.5점 만점에 1.5. 성적이 왜 중요합니까?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중요해요? 아니, 태도예요. 태도. 출결 상태가 왜 중요합니까? 개근상이 왜 중요합니까? 정신 상태예요. 지각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정신 상태예요. 제가 휘민이한테, 야, 카페 다니는 여자 일단 걸러. 뚱뚱한 여자 일단 걸러. 그리고 교복 치마 짧게 입는 애들 일단 걸러. 화장하는 애들 일단 걸러. 아,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그렇게 기준이 사위나 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위 볼 때 교복 그 바지를 남자애들이 이렇게 하고 입고 다니는 그런 사위, 여기 이렇게 하고 입고 다니면은 여기 4개씩 풀르고 막 그러고 다니는 애 사위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싫잖아. 똑같이. 나도 며느리 그런 며느리 보기 싫어.
나는 그런 애 우리 아들한테 붙으면 난 어떻게 할 거게? 돈봉투 갖고 가서 물 뿌리는 거야. 난 그걸 할 거예요. 돈봉투 1,000원짜리로 이만하게 넣어줘야 돼. 1,000원짜리로 이만하게. 감히 너 따위가 어? 그러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딱 이러면서 물 딱 뿌리고 오는 거지 이제. 그런 겁니다. 다 권총차네. 이게 얘 뻔해. 학교생활 이렇게 개판친 애를 누가 학교에서 저기서 써줘요. 회사에서. 에? 그래서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학교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어느 대학교에 붙었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진짜 운빨로 어떻게 하다가 소 뒷걸음질 쳐서 쥐를 잡았어. 서울대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영어 샬라샬라 하고 있어. 나는 진짜 모르겠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고에 그런 애들. 성악 3개월하고 두 달하고 성악까지 붙은 거야. 타고난 목소리로. 근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 한 달 반 동안 몇 곡 외운다고 그랬죠, 목사님? 8곡. 7곡인가 8곡을 한 달 반 동안 외워야 돼요. 시창과 청음이라고 또 뭐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막 해야 되고, 레파토리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나 많고, 음악을 그걸 다 외워야 되고, 곡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입시곡 2곡 딱 해갖고 들어왔는데, 노래 노자도 모르고 입시곡 2곡 딱 해갖고 들어왔는데 악보를 하나도 못 봐 애들이. 근데 한비는 초견이 좋아가지고 보면 악보를 보면 부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연습도 많이 했으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 말고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의 성적에 맞춰서 들어가면 내가 감당할 학교에 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학교에 간 거고, 여러분이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내주는 숙제는 여러분들 수준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숙제를 내준단 말이야. 학교마다. 학교의 레벨은 다르지.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내는 숙제와 아주 지방 한파리대에서 내는 숙제는 다르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 하지만 어쨌든 뭐 지방대를 어디를 갔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갔어. 그러면 거기서는 탑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는 어쨌든 수준에 맞는 대학 갔으면 거기서는 1등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4.5 만점에 4.0은 나와야지. 안 나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안 한 거야. 학점이 3점대야? 열심히 안 한 거야. 만약에 3점대다. 그러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대주지 마요. 지가 벌어서 다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3점대면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 4.0이 무조건 넘게 돼 있어요. 내가 해봐서 알아. 4.0이 무조건 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일을 하니까 제가 마지막 학기에 3.6 뭐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지금도 후회해요. 내가 그래서 7등으로 졸업했어, 학교를. 계속 1등 하다가. 그 마지막 학기 돈 벌러 나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3점대가 나왔다.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가지고 제가 3.5 나왔어요. 예? 그러면 나는 그때 돈을 벌었어, 그 대신에. 근데 이걸 후회한다니까? 저는 그래서 휘민이 한비 끝까지 돈 벌게 안 하고 공부해갖고 그 성적을 제대로 남기게 할 거예요. 저 그걸 너무 후회해요. 1등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3점대로 내려갔으면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면 일해야지. 그때부터는 일 시켜. 일해서 학비 자기가 충당하게 해요. 용감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부모의 재정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제가 지금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애들 등록금 할 거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휘민이 내년에 학교 보낼 거 저 지금부터 저축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얘 대출받을 생각이 없어요. 학비. 줄줄이요. 이제 줄줄이. 부모가 준비되지 않으면
부모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떡해. 애가 대학에 붙었는데 대학 보낼 그릇이 부모의 재정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떡해요. 어디다 담을 거야. 예?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휘민이가 피아노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도록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칩시다.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무대에 생각지도 못하게 올라갈 기회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빚 없이 본당 건축을 하잖아요. 목사님과 제가 성경적 재정관으로 평소에 재정을 잘 다루는 노하우를 훈련한 것은 그릇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중물이 되었던 땅 보상금 3,000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해하세요? 저와 목사님이 재정을 성경적인 그 재정관을 가지고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훈련되지 않았었다면 평소에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겠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3,000 보상금을 받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돈을 어떻게 써버릴까를 생각을 했겠죠? 빚도 갚아야 되고, 왜냐면 빚을 졌겠지. 주머니가 큰 그 소비 행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빚을 막 졌겠지.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 안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어요. 근데 말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고백했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3,000이 하나님이 흘려주셨을 때 다 맞죠. 그래서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1억이 넘는 돈을 만들었죠. 그런 겁니다. 성실한 생활 태도가 잘 세팅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실함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주변의 유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죠? 그릇을 준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릇을 준비시키는 일은요 어려워요. 제가 시온이 주한이 그거 굳이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야 빨리 풀어 이거 하는 게 낫지 그거를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릇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 전에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했는가? 나는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잘 갈고 닦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잘 돼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딱 임할 때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운때가 맞았다는 표현을 하죠.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릇이 준비되면 기름 부으심은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제가 선포합니다. 흘러넘침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하늘꾼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그릇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을 때 기름이 거기서 멈춰지는 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심으로 그 남은 선지자의 그
아내와 아이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기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